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요, 설교 제목을 제가 믿음 살아있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막 책망하듯 때로는 도전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한 줄로 압니다. 이것을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도 이것을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구원,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나 다른 것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아주 적당한 때 결단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참 판단을 잘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고 금보다 귀하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물은 공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돈을 주고,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죠? 선물이 아닌 것이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외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물론 처음 오신 분들도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바로 오늘날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해당됩니다.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야고보 사도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는 자기 주위에 혹은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볼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상한, 뭔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과 결과도 없고 그리고 능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이게 믿음 맞습니까? 이거 믿음 아닌 것이죠. 그래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살았다가 나중에 그냥 해골해골 하다 그냥 죽어버립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표현하기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요,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 앞에서 어떤 한 분이 한 열흘 굶었어요. 거의 뭐 죽기 직전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밥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밥이 없어요? 그럼 라면 드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줘야죠. 돈을 주든지 아니면 식당으로 데려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만 배부르게 하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드실 때 가나만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고 다 가버렸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야고보 사도께서 한 가지 예를 더 보이고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는데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행동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고 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 향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귀신보다는 좀 더 낫습니까? 당연히 낫겠죠. 여러분 귀신들, 마귀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심지어요 예수님 앞에 섰던 귀신들은요 상당히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셔서 부담스러워해서 제발 떠나달라고 예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떠나주세요. 우리를 저 무적행으로 저 지옥불로 던지지 마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귀신들이 믿음 있나요? 아닌 것이죠. 귀신은 믿음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인식할지 몰라도 구원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귀신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귀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귀신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보다 못한 분들 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지적인 동의, 하나님 계신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대, 그 정도 지적인 동의,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귀신들도 그런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대단한 무슨 큰 일을 해야 그게 믿음이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주의, 무조건 행동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행동과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믿음의 증거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또 신앙의 두 사람, 신앙 인물 중에 두 사람을 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고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가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믿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의 그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불러내셨습니다. 믿음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삶의 결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 잘 아시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숨겨주고 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라합에게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돌키면 죽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걸요. 그 가족, 일가 친척까지 다 아마 싹쓸이 그냥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야고보 사도는 이걸 보니까 기생라보 믿음이 있다. 믿음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반드시 동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너무나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연구하고 읽었던 그는 신학자고 또 목회자였으니까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그 당시에 카톨릭은요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선행을 믿음의 결과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조건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한 행동, 선행, 이웃을 돕고 부자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죠. 바로 그때에 루터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위에 화면에 띄워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잠깐만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지금 이 말씀이 틀립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너무나 이 귀한 종교개혁에 앞장섰지만 이분이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이건 뭐 이상의 행동을 행동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냐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냐 하면서 너무 좀 이 하나님 전체 말씀과 맞지 않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야고보서를 좀 비하했습니다. 이건 그분의 실수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분의 업적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나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같습니다. 다만 어떤 측면을 각 성경들이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정말 강조하려는 게 뭘까요? 아마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시고 생각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야고보서에서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까? 믿음입니까? 정말 탁월하십니다. 한강이나 하면서 이만한 수준의 교인들이 계실까요? 야고보 사도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보탤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셨나요? 없죠.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기여할 거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은 공짜. 그냥 뜨리로 넘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값으로 살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우리가 이 구원 받는데 별로가 아니라 아예 보탤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결과로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신하리라.
여러분 그 말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막 사람 그냥 당장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냥 모른 척 했다가 나중에 화장실 가서 예수님, 저 예수님 믿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한번 하면 우리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른 행동 한번 하지 못하면 뭐 우리의 믿음 헛것이고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속성상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위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정명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삶으로 증명되고 계시나요? 예,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을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시체. 너무 잘하시네요. 시체. 행함이 없는 믿음 영적 시체. 예, 죽은 믿음. 예,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믿음도 아니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 성경에도 없는 거고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려면요, 우리 삶으로 좀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좀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행동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행동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막 믿음 있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행동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잠잠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잠잠히 나를 기다리고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가 막 분주할 때가 있어요. 막 허둥지둥 그냥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오해를 받을 때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런 데 꼬여있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계시는 게 믿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행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예, 우리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사이에 이런 믿음이 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런 증거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울주도서관은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울주도서관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거기에 기독교 서적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들 여러 권을 울주도서관을 통해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참 인상 깊은 것이, 자기가 한순간은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판단하는 걸 내려놓아라. 자기가 주변에 그때 선교사님으로 이제 몽골에 나갔지 않습니까? 주변 선교사님들 보니까 자기 보기엔 너무 아니래요. 저 사람 이래서 아니고 이 사람 이래서 아니고 막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막 할 때 주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네가 왜 판단하냐? 네 일 아니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도 내려놓아라. 네가 할 것은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주고 좀 필요하면 도와주고, 네가 할 일은 그거지. 네가 왜 판단하느냐? 내 종들은 내가 불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한다. 그래서 이번에 참 그 책에 귀한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판단하는 마음, 그럼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도록, 주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주님은 자격도 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행동, 믿음의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말과 저 행동, 저 태도를 보니까 저건 믿음이 아니고선 나을 수 없는 행동이야. 저분의 눈빛을 보니까 저 거룩한
째려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저 눈빛, 제가 한거룩한 하지 않습니까? 별 반응이 좀 서늘하네. 여러분 제가 얼짱인 거 아세요? 아직 잘 모르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의 얼짱이죠. 아멘? 여러분 다 얼짱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한테 누가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다 얼짱입니다.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결과들, 그런 믿음의 결과들을 보면서,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서로 참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의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참 귀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분을 보니까 믿음이 저렇게 역사하구나. 우리 기관을 볼 때나 우리 또 구역을 볼 때나 우리 교우님들 가정을 볼 때나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귀한 결과들로 인해서 또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뜨겁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할 거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회개할 거 우리 시간 좀 회개하십시다. 내가 믿음에 마땅한 합당한 행동, 마땅한 믿음의 열매 없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말로만 믿음 있는 거지. 말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그쳤다면 하나님 내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지 못했던 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믿음에서 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나타내지 못한 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만 풍성하고 입술만 풍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믿음의 귀한 결과가 주님 믿음의 귀한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이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